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나도 성장해야 합니다. 나도 성장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그 행사를 바자회를 하면서 그 에어바운스 수영장 시설을 주차장 쪽에다가 설치를 하니까 젊은 부부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재미난 장면이 하나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 테두리에 어떤 한 집사님이 쭈쭈바 아이스크림을 사오니까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놀다가 다 나와갖고 테두리 쪽에 일렬로 쫙 앉아서 쭈쭈바를 그렇게 빨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도 거기서 이제 젊은 부부들하고 좀 평상시에는 대화를 할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그날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특히 우리 유치부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육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떤 남자아이는 너무 제멋대로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다고 너무 힘들어하는 부모도 있었고, 어떤 부모는 또 딸아이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부모는 보니까 졸졸졸졸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따라다니는 게 아이가 가면서 다 만져요. 막 열어봐야 되고 제 방문도 막 이렇게 열려고 하고, 보니까 다 그래서 혹여나 뭐 잘못된 거 만질까봐 그렇게 졸졸졸 뒤에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이 키우기 쉽지 않다. 그러면서 저도 생각을 하니까, 그래,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이가 좀 편하게 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아마 그 시절은 뭐 다 지났지만 생각해 보니까 키우기 편한 아이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좀 제멋대로이면 우리가 때때로 화도 내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언제쯤이면 이 아이가 나하고 좀 떨어져서 내가 밥을 좀 편하게 언제쯤 먹어볼 수 있을까.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이제 그 시절이 벌써 다 지나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게 언제쯤 오나 그런 마음들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만 성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부모 세대도 같이 함께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부모 세대가 먼저 성장하고 영적으로 치유받을 때 우리 가정에는 소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우리도 때때로 어떤 말을 할 때가 있느냐면, 너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왜 아직도 그렇게 빨리 안 변하냐 하면서 뭐 저도 그렇지만 화가 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금 우리가 이 새벽기도 11조마다 요셉을 보고 있지만 요셉이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는 말씀은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나와 13년의 노예 생활을 하고 7년의 풍년의 기간을 거쳐서 이제 흉년 기간 2년이 됐으니까 벌써 세월이 그때보다 몇 년이 지났어요? 아이고, 목사님 아침부터 왜 갑자기 수학 산수를 하라고 했냐고. 자,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17세니까 13년 하니까 30살, 13년에다가 7년 2년을 더하니까 무려 22년이나 지났어요. 그동안 요셉도 17살 때는 철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22년이 지나서 거의 이제 마흔이 딱 되었을 때의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도 뭐 했습니까? 성숙하고 성장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듬어 드디어 세상 가운데 쓰임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쓰셨어요? 아니죠. 요셉도 다듬고 다듬어서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한 다음에 세상 가운데 내놓았죠. 그가 단순하게 꿈만 잘 해몽해서 쓰임받은 거 아니라고 지난번 6월 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그가 단순히 바로의 꿈만 해석해 준 게 아니라, 꿈만 해석해 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까지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셉이 뭐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배경을 보면 그 앞에 41장의 마지막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살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음이었더라. 가뭄이 온통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 곡식이 풍성하게 저장되어 있는 이집트 애굽으로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오게 됐던 거죠. 자, 그러게 나고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자, 야곱이 아들들을 재촉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식이 없으니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이집트까지의 거리는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와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400km 정도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걸어도 10일 이상 걸릴 수 있는, 뭐 많게는 더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오는 게 쉬운 거리입니까? 아니면 힘들고 먼 길입니까?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아들, 많은 사람을 보내서 한 사람이 지어올 수 있는 양식의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이 가서 양식을 되도록이면 많이 사와야, 안 그러면은 또 갔다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더 보내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자녀 중에서 누구를 또 안 보냈어요, 야곱은?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자, 요셉은 22년이 지난 뒤에는 확실하게 성장하고 다듬어졌어요. 그러나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야곱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직도 또 편애를 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자녀가 2명 있잖아요. 요셉은 잃었다고 생각을 했으니 베냐민마저 잃고 싶지 않았던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여전히 야곱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도 22년이 지났는데 제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자, 뭐가 좀 다른 점을 발견하셨어요? 1절에서 4절까지는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분명히 야곱이라고 했어요. 근데 5절에 가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거 그냥 이 성경이 기록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과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이렇게 기록이 된 말씀이면 이것이 오류가 없다라면 여기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야곱이라고 했을 때는 개인적인 일이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얻은 이름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5절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서 이 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양식을 사러 간 것은 그냥 자기의 무슨 일이에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전체로 봤을 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지금 그것이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뭐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야곱은 아직까지도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양식을 사러 가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다 말씀을 아시니까 화해도 시키실 거고 이제 성숙된 모습도 보여주실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의 자녀들을 계속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이 5절 말씀에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뭐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지금 큰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10명의 아들이 드디어 누구를 만나느냐? 요셉을 만나게 되죠.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고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뭐를 떠올랐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전에 꾸었던 꿈이 있었잖아요. 곡식 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했던 거.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그 절하다는 동사와 여기에 절하매가 같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쓴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 한 절 한 절을 좀 깊게 보면은 지금 요셉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꿈을 떠오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이 여태까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거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술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 뿐만 아니라 그 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요셉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요셉이 그만큼 성숙해져 가고 있고 성장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군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 한 사람이 이렇게 그의 가정 안에서 보면은 굉장히 지금 성장하고 성숙했지만 형들은 어땠을까요? 아직은 몰라요. 왜요? 요셉의 입장에서 그 꿈을 생각하면서 형들의 모습을 보면 22년 만에 만나지만은 과연 형들의 외형적인 모습은 물론 더 어른이 되었겠지만은 그의 속은 몰라요. 왜요? 자기가 17살의 구덩이에 빠져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에 그들은 살려달라고 막 나 좀 살려줘 형 그랬을 때 그들은 옆에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듣지 않은 채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잔인하게 보였고 무자비하게 보였던 형들이었거든요. 과연 형들은 변했을까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면서 내가 먼저 기도 내용이 성숙해져야 돼요. 나는 지금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가정과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놓습니다. 사탄은 우리 가정을 향해 집요하게 경쟁해라, 무언가 하라, 죽을 것만 갖고 세상의 끝에 도달할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언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을 나는 혹시나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저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것으로 나의 역할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자녀와 가정을 놓고 기도했을 때 주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인도해 달라고. 오늘 야곱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에게 양식을 꾸러갔을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 안 나오네요.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길이 막힌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려운 좌절이 찾아오겠지만 주여 그것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승리하는 아름다운 결실을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배웠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진 말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로라. 이런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형들이 성장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정탐꾼 스파이라고 몰아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네, 그들이요 대답을 하는데 다시 자신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대답을 해요? 확실한 자란 뜻이 다른 말로 바꾸면 정직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형들이 자, 가정사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신들에게는 형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13절에 보면 없어졌다고 굳이 요셉한테, 요셉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까지 가정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정직하게 요셉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떤 조건을 거느냐. 자, 15절 말씀 이제 다 왔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자, 누구를 통해서 지금 증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통해서 증명하라고 하는 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안전하게 너희들이 만약 그 형들이 변하지 않았으면은 아버지가 베냐민도 편애했을 때 그 형들은 베냐민도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거나 어디다 팔았거나 했겠죠. 과연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형들이 뭐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했는지 성장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지금은 당장 아니라고 해도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꼭 요셉만을 위한 일은 아니에요. 어쩌면 더 누구를 위하는 일이냐.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알겠지만 화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혔을 때 형들도 요셉 앞에서 성장해서 떳떳해서 이렇게 미안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 위치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아픔과 죄책감과 상처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동생을 팔아넘겼다는 그 부분이 완전히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되려면 이 베냐민에 대해서도 그들도 성장했음을 요셉에게 보여줄 필요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그들을 오늘 말씀을 보면 3일 동안 가두고 결국에는 나머지들을 보내게 돼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것은 다음 달에, 오늘 벌써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콤 그레드웰이라고 하는 아웃라이어 책에 보면 1만 시간의 법칙, 뭐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일이든 1만 시간을 열심히 하면 달인의 경지에 오른다. 하루에 3시간씩 그 일을 투자하면 10년, 6시간씩 투자하면 4년 6개월이면 그 일이 굉장히 잘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건 세상 가운데에서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 뭐 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궁금해하죠. 그럼 영적 성장은 목사님 저렇게 그냥 훈련만 받고 그냥 노력만 하면은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 높이 뛰기와 같습니다. 높이 뛰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뛰어가다가 점프를 하는데 점프를 하면 또 어떻게 돼요? 내려와요. 일반 시간의 법칙, 세상 일은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면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점프는 어떻습니까? 올라가면 내려오죠. 그러면 영적 성장의 비결은 뭐냐? 노력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관계요. 요셉이 그가 왜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까? 애국으로 팔려간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하고 뭐 했어요? 함께하고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고 그가 성장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 저녁 예배 때 그 사형리에서의 그리스도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냐 그 그림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계속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잘 맺고 있을 때 우리는
성장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뚝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부모 세대가 성장해야 합니다. 부모 세대도 건강해야 됩니다. 부모 세대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요셉이 이렇게 다듬어지고 세상 가운데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세대가 되면 가정에 한 명의 요셉이 성장하니까 그 가족 70명이나 되는 구성원들이 나중에 고센 지방에 살게 되면서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한 명의 사람이 성장하면 그 가정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